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총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흥성회 위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결단하고 큰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설을 지나고 벌써 2달이 다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푹 빠져서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큰 소리 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총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했으니 이제부터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널리 소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 주님만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뜻을 정하여 축복받자. 아멘. 또 결단하고 축복받자. 아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를 못해서 그렇답니다. 뭐냐면 아니다, 옳다 이 말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만큼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금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앙의 영웅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결단하여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결단한다. 있어도 없어도 결단한다. 환난이 와도 어려워도 결단한다. 이런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승리했고 또 육신적으로도 승리했고, 제가 은총교회 부흥회를 맞춰놓고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참 중요한 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다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갔었는데 다르게 주시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은총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 무슨 결단을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바뀔 것이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한 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원주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소원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제목이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아가씨, 나이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52살이에요. 여기 웃지도 않아. 52살 먹었는데도 시집을 못 갔다는데 웃지도 않아. 그래 내가 아니 한번 실패하셨나요? 아가씨가 52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요. 한번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못 가셨어요? 그랬더니 30대 연애를 했는데 참 남자가 괜찮았어요. 남자 쪽에서 결혼하자고 청혼이 왔는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남자가 괜찮은가, 이거 생각하는 사이가 한 달 되는 사이에 뜻이 없으면 그만둡시다 하고 남자가 갔다는 거야. 그때 놓친 것이 50이 넘은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느냐,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 신앙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은요,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우리 성경 한번 제시할 테니까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6절, 이사야 1장 그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5절 찾은 분 하면, 이사야 1장 5절 나왔네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파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서, 한 절만 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사랑하는 여러분, 온 머리가 병들었어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에? 그랬더니 그 지키는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야, 그걸 안 먹으면 내 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열흘간 시험해 보세요. 내가 그거 안 먹고요, 고기와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채소만 율법에 의해서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봤는지 몰라도요, 지금도 대만이나 타이페이나 또 홍콩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밥을 차려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먼저 올려놨다가 그랬다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왕의 진미는요, 왕이 그냥 먹다 내놓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우상에게 바쳤던 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머리가 병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개 낙골당이 한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개 낙골당이요, 48개 있어요. 한국에.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뉴스를 보는데요, 저 경상북도 영천의 어떤 절간에서요, 개 천도제를 지낸대요. 아시겠어요? 천도제를 지낸대요. 그래가지고요, 서울서 새까만 고급 세단 차가 딱 세워지더니요,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 놓은. 난 놀랬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개요, 죽으면 개도 염습한대. 염습이 뭔지 알아? 개도 위험한데요, 수의 한 벌에 제일 싼 게 150만 원이래요. 네? 개 수의가, 나는 그런 얘기들을 들려보면서 이게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나라가 병들었고 온 국민이 병들었어. 요새는 총선 때 그저 어디를 머리가 병들지 않고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결국은 지옥이에요. 나는 안 가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랬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찾아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 아주 그 뉴스를 보면서 아주 질색해가지고요 펄펄 뛰면서 우리 아내가 사지에서 펄펄 뛰는 걸 보고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프지? 아파.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이거 봐. PC를 켜놓고 아내 보고 이거 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안 하고 2024년도 남 가는 대로, 남 하는 대로, 남 먹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겠다는 그런 결단.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날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할 때 무당을 섬기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기도를 시키면은요, 아니 자기 혼자 기도할 때 보면은요 꼭 저기까지 사는 것까지 손을 이렇게 싹싹 펴고 비나이다 하나님이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맨 끝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의 비탑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되지 왜 나무의 비탑을 붙입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라도 들어주시겠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양다리거죠. 세상과 하나님, 예? 쾌락과 하나님, 유행과 하나님, 취미와 하나님, 스포츠와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결단하는 사람들이 성공했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과 요셉도요 결단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나는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여자가 이게 홀딱 벗고 달라드는데, 아마 나도 남자지만 안 넘어갈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뿐이에요. 품만 주면 이 집 재산 다 주겠다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속담에 꼭 먹고 알 먹는다는데 이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요새는 우리는 돈에 흔들리고, 예? 또 유행에 흔들리고, 우리는 정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숙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의 처녀예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 낳을 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만일에 내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파혼할 건 물론이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저 네거리에 끌려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매를 맞아 죽어요. 어떻게 그게 나한테 가당한 일입니까? 하고 거부할 수 있는데 3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단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요? 계집종이 오니, 요새 흔한 말로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 부흥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 왜 읽어요? 기도 왜 합니까? 자신을 감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령 여기 있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누구 이렇게 하시오 하면 아멘, 주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손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면 제가 부흥사로 50여 년을 다니면서 젊어서 부흥회할 때는요, 그때는 여자들이 처녀들이 목사님 사모님 되겠다고 서운하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일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보면 스테판 같은 사람, 집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는 돌매를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독일에서 힌두교들이 있는 독일에서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에 청년들이 3명 4명이 들어왔어요. 공중에다가 총을 뻥 쏘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 그 서 있는 옆으로다가 줄줄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는데 18세 먹은 소녀 하나만 앉아있어. 그러면 자기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4명 청년들이 달라들어서 구두발로 그냥 막 짓밟아. 그래도 성이 안 풀리니까 끌고 막 마당으로 나가서 총으로 그냥 쏴. 그래도 그 소녀는 총 맞고 죽으면서 쓰러지고 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어느 사람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없어에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여자는 마리아라고요. 그리고 정말 남자 중에 남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두 사람을 꼽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지. 2024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아직까지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금년엔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금년은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오늘 부흥의 3일째인데 내일이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뭔가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좋아. 이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명예보다 중요한 건 신앙의 결단이다. 없어도 힘들어도, 저 몸이 아파도 괴로워도 나는 신앙을 갖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책임져 주지요. 어떤 분이 언덕에서 그냥 굴러 떨어 내려다가다가 잘못하면 강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냥 나무 뿌리 하나 있어서 얼른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힘의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아멘 주여 어찌하오리까? 잡았던 거 놔라. 아니 이거 놓으면 떨어져서 죽는데 밑에는 쳐다볼 시간이 없어. 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놓치면 죽는데 이걸 놔? 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하고 소리지. 아무 소리도 없어. 한참 있다가 기운이 지쳐가지고 손을 턱 놨는데 툭 떨어지는 데 보니까 땅에서 발 사이는 50cm 밖에 안 되더래. 놓으면 사는데 그걸 못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줄 놓으세요. 유행줄 놓으세요. 물질줄 놓으세요. 명예줄 놓으세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1장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거룩하신 그의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갈 후에 보좌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속에 신앙의 큰 결단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충성을 결단하자. 따라서 봅니다. 충성을 아니 밥 안 잡수셨어? 좀 크게 하자고. 예? 충성을 결단하자. 이왕이 신앙 결단하고 이왕이 예수님 믿으려면 충성스럽게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다니엘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뿐이었어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지역에 그때에 그 왕이 120명의 그 나라 고관들을 뒀는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셋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오직 신앙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하고는 항상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골탕을 먹이고 떨어뜨리려고 갖가지 흠을 잡았으나 그에게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4절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죄송합니다. 4절 6장 4절을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말로 그러지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요새 선거철이 돼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어려서 젖 먹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파헤치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흠을 잡아내느라고 아주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무 흠도 이왕이면 성경 띄고 놨으면 좀 놔두지 왜 빨리 지워버리냐 그래. 보면 아무 흠도 허물도 얻지 못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고 그는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생활서도 사회생활서도 직장생활서도 그에게서 흠을 잡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목사님들도요, 구설수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댕겨도 저희한테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요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얼마나 난립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방송 틀어서 이흥희 목사의 결점을 들어봤어요? 네? 혹시 신문에서 이흥희 목사의 결점을 읽어봤어요?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얘기지요. 조심스럽다는 얘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회사원으로서 어디 가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흠을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2024년도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인간 삶 속에서도 충성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뭐예요. 잠언서 28장 20절. 잠언서 28장 20절. 시작. 악인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충성되게 일하면 복이 있는데 속히 부하려고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일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게 잠언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직분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도 집사 임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교회에 필요해서 임명하거든요. 회사에서 여러분을 쓸 때는 그 회사에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맡은 일에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해. 저는 성격이 그래요. 충성해요. 이렇게 한 번씩 부계를 맡아놓으면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충성.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사 오늘 많은 사람들의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할 때 거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20절 역대하 31장 20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한 절 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2024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이 그냥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어디 가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의 열매를 봐라. 응? 삶의 열매를 봐라. 그래서 열매가 바로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를 맺고, 엉겅퀴는 엉겅퀴.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행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하고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되느냐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충성돼. 은총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이전했으니 이곳에 물론 전에도 여러분들이 충성했지만 이곳에서 더욱 충성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2024년도 그냥 누가 갖다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요, 좀 이상한 속담이 있어요. 올라가질 못할 나무는 알아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이상하네. 목사님 혹시 대답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니까 쳐다봐야지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니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연구해 보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힘써 보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노력하는 거지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지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예 포기하니까 안 되지요. 어떤 아이가 성경책을 이렇게 휘둘러 가면서 가니까 동네 아저씨가 물었어.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교회 가요. 아저씨 교회 가세요. 교회 가시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야 임마 천국이 어딨어? 이 아이가 문득 쓰더니 아저씨 천국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다. 천국이 어딨어 임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가는 길로 가면 천국 가고요. 아저씨가 가는 길로 가면 지옥 가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봉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뭔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신까지 모아서 충성하겠다. 그런 결단이 되어졌을 때 2024년도가 여러분의 달라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번 한 해를 충성된 한 해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신앙의 결단을 하자. 두 번째는 충성을 결단하자. 아멘. 세 번째는 기도를 결단하자. 따라서 봅니다. 기도를 결단하자. 기도를 결단하자. 참 맥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시 합니다. 기도를 결단하자. 기도를 결단하자. 참 이 다니엘은 가면 정말 난 이 다니엘서를 여기 설교하기 위해서 3번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매력을 느낀 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온 거예요. 그가 충성되게 여겨서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민첩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 사무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2가지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신 그 민첩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타고난 것은 다 미련한 거야.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다 거짓되고 미련한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민첩한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총리들보다 앞장서서 말할 수 있고, 또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말한 것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기를 그 자기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자기 방에 오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 총리들이 그를 잡아서 흠을 잡아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보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에게 말씀했어요. 왕외에 한 달 동안만이라도 왕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하면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넣읍시다. 왕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인이라고는 왕의 도장이에요. 왕이 도장 한번 찍어 놓으면 그건 변개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떨까요? 지혜롭게 합시다. 아니 열어놓고 기도하던 거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아니 서서 손 들고 기도하던 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아니 무릎 꿇기가 어려우면 의자에 앉아서 하면 안 될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에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다니엘은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거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아니 지금 불문불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면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어졌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손 목사님, 박 목사님 좋아하고 또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래도 성전에서 매주 모여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한 달 뒤에, 어떤 건 2달 뒤에, 어떤 건 1년 뒤에, 어떤 건 1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가정사 얘기 조금 할게요.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서부터 서클에 같이 다니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야,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니? 이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그런 얘기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나 집에 안 와요. 왜냐, 독립해서 살았거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 뒤서부터 얘기 안 했어요. 대신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 기도를 꼭 듣는 분이에요. 예?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바울이 마음에 결혼할 마음을 주세요. 내가 지 보고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나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버지가 하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아빠 오늘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와라. 저녁에 고기 좀 구워 먹어요. 그래 알아라. 제가 고기 사가지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오는데 아가씨하고 둘이 와요. 근데 맛있게 고기를 먹고 나서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뭐니? 우리 결혼하려고요. 아니 어째는 언제는 스트레스 받는다더니 결혼한대요. 나 하라고 안 했거든요. 저분한테만 얘기했죠. 이 저분이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으로 움직인 거야. 움직인 거야. 결혼한 지가 지금 2년이 넘는데 아직 새끼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가족이 하나 늘었으면 좋겠다. 그 무슨 말인지 원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이 하나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군도 가고 말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딜 갔더니 석류 엑기스, 석류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성들한테 좋다는데 해서 아들이 왔길래 야 이거 갖다가 아내 주어라, 여자들한테 좋단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아빠 안 가져가. 왜? 갖다 줘. 그러니까 아빠 몰라 아직? 그래. 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땐 석류 안 먹는 거래.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나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 한 분 딱 있어요. 그분한테만 얘기해. 그럼 그분이 다 얘기해. 자,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할 자인 자를 믿어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했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너희들 봐라, 날 끌어다 너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백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하느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믿는 믿음이 생겨져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 잘한다, 설교대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흥희 목사가 지어내는 얘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에스더는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3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나라를 구했어요. 자기 나라를 없애고 유대인들을 없애고 그렇게 핍박하던 위에서 세운 장대 위에 하만 총리가 오히려 달려 죽고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보세요.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 머리에서 땀이 흐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요. 천사들이 돕더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될 건,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잠이나 자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호언장담했지만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이기더라고요. 기도하던 사람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통 말할 때는 립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면 쓰러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다 일어났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금년은 내가 기도하는 애다. 아멘. 기도하는 애다. 아멘.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아니다. 난 금년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본산대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도 새벽 2시면 일어나. 이렇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집에 가는데, 고향에 가는데
엄마 옆에서 내가 자요. 근데 새벽 2시면 부시럭대. 그래서 왜 이러세요? 우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는 40분을 가야 돼. 그러니까 다 차 가지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저하고 같이 가요. 아니야, 혼자 가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혼자 있어야. 그래서 그 새벽에 혼자 가서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시골 종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셨어요. 지금도 2시만 되면 제가 어머니가 천국에서도 기도하실 텐데 하고 잠에서 벌떡 깨는 거예요. 저도 2시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했어요. 습관을 한두 번 하는 게 그게 습관이 아닙니다. 며칠 하는 것은 여러 번 했다고 그러죠. 습관은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길러보세요. 기도의 습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고 맞출게요. 시편 55편 16, 17. 시편 55편 16, 17.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5편 17절.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우리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밥 먹는 것은 꼭 챙겨 먹잖아요. 아침 챙겨 먹고 점심, 저녁 챙겨 먹고 꼭 챙겨 먹는데 기도 시간은 우리가 챙기고 있나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맞춘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2024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신앙의 결단, 두 번째는 충성하겠다는 결단, 세 번째는 기도하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이 있어요. 자, 성경 한 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역대상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 전절 한번 볼까요? 그걸 봐야 돼.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다른 거 다 빼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묻습니까? 친구한테 찾아가고 지인한테 찾아가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서. 사울은 왕이 됐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왕위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묻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나는 기라성같이 하던 분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슬며시 잠자는 듯이 없어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사무엘하 2장 1절 열고 여호와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전쟁을 나가면서도 물어보고요. 나갈까요? 나가라 그러니까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2024년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내 인생 문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게 생각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꼭 결단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냥 부흥회락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결단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결단이 확실해지고 그럴 때에 그에게 주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결단하세요. 금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이고 그럭저럭 한 해가 또 시작돼서 그럭저럭 한 해가 지나가고 말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 해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신앙으로 결단하고 또 충성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거예요. 484장 드리겠습니다.